대외적으로 신망이 높고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15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남편 목사님이 성도착증 환자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모님도 전혀 모르고 교회도 몰랐는데 이제 일하고 있던 기관에서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근무하던 기관에서 해고를 당하고 많은 신앙의 동료들도 또 의학적인 방법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시간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외롭고 어두운 시간이라고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일반 가정도 아니고 목사 가정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도 아니고 목사로 섬기는 사람이 성도착증 환자였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기를 허락받은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생령이 돼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환경 가운데서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혼자 힘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체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잘한 일만 골라서 쓰는 인간의 어떤 자서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서전을 쓰려면 자기가 잘한 일, 업적, 또 어떻게 고난을 잘 이겨냈나 이렇게 이제 자신이 드러난 이야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일, 수치스러웠던 일, 정말 이제 조롱거리가 됐던 상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수치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이제 서로가 돕고 가야 될 이 배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배필이 돕는 배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 모든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배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에제르, 돕는 배필. 근데 이제 성경 가운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36번이 나오는데 35번은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쓰였고 단 한 번 인간에게 쓰인 적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 번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뭐 바람을 피우고 부도를 내고 또 어떤 사건 속에 이렇게 있는 이런 배우자의 배필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배필이냐? 이게 이제 보편적인 배필들의 모습이죠. 막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틀려 먹었고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아니면 구원의 문제로 이야기해주는 돕는 배필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때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신 거예요. 자, 그 필요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란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 짓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 그랬는데, 이 창조 후에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지혜와 또 통찰력과 이런 이제 모습이 굉장히 탁월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너무나 잘 지었어요. 보면 악어가 악어 말고 다른 이름으로 지으면 잘 어울릴까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막 입이 길고 이빨이 삐쭉삐쭉한 동물 막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악어 너무 잘 지었잖아요. 코끼리 너무 잘 지었죠. 오징어, 백합화, 코스모스, 국화, 멍게, 말미잘. 그러니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담이 잘 감당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관점대로 이름을 지어요. 자기 관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도 부르기 싫은 사람과 사건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이 저 왼수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내가 남편을 육신의 정욕대로 골랐기 때문에 이 정욕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식이 가출을 해도요, 내가 얼마나 자식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왔는가. 자식 우상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자식 우상을 폐하시려고 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 구속사적인 이름을 잘 붙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짐승도 나도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내 짝이 있겠지. 왜? 그때는 하와가 없을 때니까. 이 짐승들 가운데 내 짝이 있을 거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짐승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이지 동반자가 아니에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 영혼이 없어요. 본능이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짝을 찾아야 될지를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불신 결혼은 결국은 생령이 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 중에서 내 짝을 찾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 힘든 사건, 그게 뭐 바람이든 부도든 자녀의 문제든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 야망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왜 돕는 배필이 오지 않냐, 그게 혹시 불평하지는 않느냐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배필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조건이 보이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하시고 배필을 주시다는 거죠.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것은 주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 아이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짝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기 전에는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깊이 잠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상류층의 이 결혼은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상위 1% 계층들의 최고 희망사항은 같은 상위 계층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들 따지니까 뭐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사들끼리 만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고, 또 그 이제 이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뭐 예단에, 골프장 회원권에 결혼 비용만 수십억이고 밥값만 수억 대라고 그래요. 상류층만 그런가요? 일반 이 결혼의 모습들도 보면 이제 눈만 뜨면 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봉이 얼마냐, 장래성이 어떠냐, 집은 준비했냐 말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런 것들이 막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떠도니까 세상에 대해서 잠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고는 잠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깊이 잠들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셨잖아요. 머리나 발을 재료 삼지 않으시고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파하는 사랑을 하라고. 옆구리라고 하는 뜻의 갈빗뼈를 뽑아서 나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죠.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이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순서는 남자가 먼저인데 재료는 여자가 훨씬 더 훌륭하죠. 뼈니까.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지 몰라요.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자들은 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진짜 통뼈입니다. 한 번 마음 돌아서면 이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독해요. 그래서 온유월에 서리가 온대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바람도 여자가 피우면 더 독하답니다. 더 무섭게 피운대요. 그러나 남녀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이제 더 우수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이런 건 없어요.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22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할 곳을 정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또 아담에게로 여자를 이끌어 오세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지대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만남을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돕는 배필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이끌어 오신 배필은 이렇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자들에게는 매일 예쁘다 사랑한다 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칭찬을 통해서 더 기쁘게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매일마다 창조적으로 이제 그 아내들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칭찬,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발 뒤꿈치도 이쁘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당장 저녁에 반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드럼통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남자들은 보통 그런 얘기하죠. 무슨 뭐 사랑한다,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꼭 해야 되냐? 내가 안 좋으면 너랑 살겠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부터라도 아내를 칭찬하는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번 주 생활 숙제입니다. 생활 숙제. 가셔서 아내들을 칭찬하시는 거. 자, 이렇게 아내가 따뜻한 말과 배려와 경제적인 안정 등을 남편에게 원하는 반면에 남편은 성적인 만족, 아름다운 몸매를 원한대요. 이게 다 이제 짐승의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짐승의 성향이 있어서. 역시 흙으로 만들어져서 원하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원하는 게. 하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맞는 방법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자, 사장이라도 시부모라도 남편이라도 사랑하지 않고는 에제르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어놓는 사랑을 하게 될 때 나에게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오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지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생계가 없어도 그저 외적으로 멋있고 괜찮은 배우자를 찾고 있지는 않냐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결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한 방에 있으면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오직 부부만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서 후손이 이제 있어지게 되고 영적 자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자손을 출산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함께 해온 이제 가족을 떠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반드시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이제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연합입니다. 연합. 강력 접착제로 붙이듯이 딱 붙어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내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붙이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내 반을 잘라내고
상대방의 반을 잘라내고 그리고 붙이는 거예요. 생사를 잘라내는 아픔과 새로운 것이 이식되는 아픔이 동반돼야 되니까 이게 한 번에 연합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혼은 많이 싸우죠. 그러나 이 과정을 잘 거쳐야 진정한 결혼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 상대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 이런 뜻이에요. 알다. 성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됩니다. 이 성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관계고 이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쾌락만을 갈구하는 성은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고 남편 말고 다른 파트너를 두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이라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서로 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인내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데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인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뭐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네 번째 원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건데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성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성.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죠. 25절에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해서 낙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 덮고 포장하고 결혼하잖아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막 결혼 전에는 살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장된 모습 숨기고. 근데 이게 다 이제 결혼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 이제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낙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되면 부끄러울 게 없는데 세상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의 원리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또 그런 배필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목사님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사모님의 이름은 넬이고 목사님의 이름이 마크예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추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거예요. 애들도 모르는 애들이 없어. 목사님이 성도착증 환자였대. 목사님 부부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고립됐죠. 그게 사실이니까 해명할 수도 없고 15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행복해지면 친밀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역설적으로 망가진 관계에서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동행해서 부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슬픔과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뭐 사역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현관에 벨이 울리고 들이닥친 경찰이 남편의 성 도착증과 관련된 소송 사건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들이닥친 거예요. 문제된 소송이 끝나기 전에 3가지 민사소송건이 또 제기됐다고 합니다. 분노와 절망 사이를 오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멈추지 않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느낌을 사모님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주시는 이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다 강할 필요는 없다.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비틀거릴 때 다른 한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한 거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바람 피웠다고 성도착증 환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어댈 때에 남은 한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박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결국 사모님의 심경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이런 사건이 나면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깨뜨려야 될 것이냐. 15년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목회자가. 아마 10중 8구는 이혼을 결정하지 않을까요? 10중 8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모님이 우선은 결혼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둘 다 죄를 짓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이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목사가 그따위로 살았냐?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다 결혼 생활에서 거리감을 조성한 책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성도착증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늘 이제 거리감이 있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목사님과 그러면서도 늘 고독을 즐기면서 남편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수동적인 공격으로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끊임없이 집안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을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는 교감이 없고 비슷한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되었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수치와 상실과 절망과 혼란과 배신의 감정으로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뭔지를 사모님이 발견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듯이 나의 고통이 모든 인류의 고통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뭐 대단하게 살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행복하고 평범하게 사는 그런 보통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모님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 꿈이 좌절됐지만 사모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이심을 알게 됐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 부부가 회복이 돼서 성적 순결에 관한 상담 사역으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또 폭언을 일삼고 사업을 말아먹고
거기다가 바람이 나고 또 술에 취하고 매일 말로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별 인생 없어요. 뭐 엄청난 거 먹고 살고 별천지에서 살 것 같지만 별 인생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내 고통을 내놓을 때 그게 인류의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내어놓음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으로 매일마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돼서 연약한 이제 배필을 또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세우고 돕는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시대의 특징이 여차하면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차하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사명은 가정을 목숨 걸고 지켜내시는 겁니다. 가정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